이사야 제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기 같으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몇 년 전 자동차 업계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디젤 자동차들이 환경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배출가스 시험을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금은 검사 사항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 검사실에서는 테스트 받을 때는 마치 깨끗한 차인 것처럼 엔진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작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사할 때보다 훨씬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죠. 겉으로 보면 기준을 통과한 차였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속이고 있던 차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를 돌보지 않으며 과부의 억울한 송사를 외면하는 사회, 공의가 무너졌고 정의가 사라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짐승도 자기를 먹이는 주인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를 창조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승보다 못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걱정은 제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없는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들이 재물 뒤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뒤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정작 자신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과 함께 죽지 않았던 겁니다. 정작 그들은 죽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말은 야카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야카흐는 단순히 논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 의미는 앞으로 나오다, 숨지 말고 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숨어라. 이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처럼 이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숨지 말고 나오라. 재물 뒤에 숨지 말아라. 종교적인 모습 뒤에 숨지 말아라. 경건한 사람인 척 하지 말아라. 너의 모습, 너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만 나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앞에 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를 진심으로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권위와 권세를 앞세워 너희와 변론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반복되는 삶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솔직히 보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영원 정리원 박오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주경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의 신앙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선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영원 정연 지금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주경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분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 그리고 모든 환우분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